고려 지방 그 여전도의 말씀상에 가서 배웠던 그 찬양인데요. 어제 후렴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불러보면 좋겠는데 1절, 2절, 그다음 후렴 부분, 어제 했던 후렴 부분을 함께 조금 배워보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쏴주세요. 네, 자막 쏴주세요. 충만. 예. 내 몸이 약해도 그 뒷부분은 3절이거든요. 거기는 빼고 그냥 갈게요. 난 예수로, 거기는 후렴 부분이니까 제일 앞에 무명이어도 거기부터 한번 우리 배운다 생각하시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함께 표현 시작 먼저 해보고 시작할게요. 무명이어도 고모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다시 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부유합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이고요. 실패하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지난주에 우리 임시당이라고 장로님들과 함께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큰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증거야. 어찌 보면은 큰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면 대부분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어제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이고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모르는 찬양이잖아요. 함께 다시 한번 가사 은혜 받으시고 한번 배우는 시간 갖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거기까지만 부를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정말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다시 할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어제 사경에 참석했던 분들은 이 찬양 모르는데 따라 부르셨잖아요. 그러셨잖아요. 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좀 이따 말씀 중에 말씀을 전할 건데요. 진짜의 길 소망합니다. 진짜 배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불러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함께 찬양할게요.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자리에 진정 운천교회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충만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목마른 내 영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세 곡의 찬송가입니다.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1절 할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꿈이 내려주시며 주 내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친구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손 앞이 지금 문득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온천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구원받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워주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우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움 받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또한 후원하는 연약한 이웃 교회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에 예배당이 세워졌으니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살리움 받을 수 있는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도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많은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부르신 후에 통소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김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수요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밤 이 기도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우리의 상처와 질병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고난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비밀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 고난, 시련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악법들이 폐지되고 음란과 동성애와 마약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탐욕에 빼앗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늘 새 힘을 부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운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전영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함으로 세상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택하여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목사님이 되시길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며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신령 없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례 지방의 여전도의 말씀 사경회가 어제와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권사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에 남았던 단어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진짜 가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었지만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가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말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음성이고 사도 바울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을까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했던 박한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진짜와 가짜의 모습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에 또한 많은 것들을 성취했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제가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나왔죠? 이삭이 나왔고 그리고 이삭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25장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세대는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와서 이젠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중요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을 수반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던가요? 바로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 아버지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지목한 그 땅에 너희 후손들이 주인이 되어질 것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본토 아비 친척 내가 친근했던 그 땅을 떠나왔을 때 그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준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끝자락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수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사건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이고 왜 또 뺏어가십니까? 하나님 그런 매정한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터벅터벅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셨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예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종종 또한 많은 곳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살지 아니하고 중동 땅에 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자손이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사실 흉년이 온다라는 것은 음식이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임하였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고난, 그 문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위기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그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거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 위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그랄 땅에 블레셋 지역의 그랄 땅에 흉년이 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 텐데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한 그곳에 거주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났지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흉년이 왔고 고난이 임하여졌고 위기적인 상황이 임하여졌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그곳에 거주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다면, 순종한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겠어 라는 말씀이 오늘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왜 애굽을 생각했을까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옥토가 있습니다. 흉년이 와도 그곳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많은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흉년이 왔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뭄이 왔는데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마트 가서 생수 사면 돼요. 예, 생수를 마트에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삭아, 애굽이라는 곳에 가면은 나일강도 있고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있고 음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이 너에게도 적용될 거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삭은요, 순종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도 중요한 것은 순종과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순종은 바로 이 세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가짜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진짜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분명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고 좌편의 염소와 우편의 양을 이야기할 겁니다. 좌편에 있는 염소는 어떻게 되던가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편에 있는 양은 구원받습니다. 양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했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기에 바로 우편으로 갈리우게 되는 것이고 그 우편에서 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진짜가 될 거야.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그 모습을,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게 어제 박한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와 가짜는요,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철저히 지옥이라는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평생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운천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박헌수 목사님 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겉모습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걸쳐져서 이어지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삭에게도 오늘 26장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은 순종이 수반되어졌을 때 진짜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교체되어지고 세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막내가요 그 김치 중에 익지 않으면 잘 안 먹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제가 익지 않으면 잘 안 먹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식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익은 김치를 좋아하지만 제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닮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식성을 닮고 똑같은 성품을 닮는 것이 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시키지 아니했어도 저희 막내가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김치 익었어 안 익었어? 익었으면 먹고 안 익었으면 안 먹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러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애굽에 갔을 때도 또한 그랄 지역에 있을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드렸던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삭이 알았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이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그랄 땅에 있을 때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또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제가 막내에게 김치는 익어야지만 맛있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아이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이삭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성경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위기적인 상황이 모두 탈피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요 아버지처럼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블레셋 지역에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았더니 아내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오누이가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속였냐라고. 그러면서 그 블레셋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에 이삭을 해하는 자도, 리브가를 취하여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도 그 자리에서 모두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을 블레셋 지역에 공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의 왕의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주었고, 심지어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해하거나 리브가를 범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모든 것들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여러분의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룩해 하는 그런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제가 4번째 목사입니다. 우리 공 목사님, 신 목사님, 김남희 목사님, 저 4명의 목회자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4번의 세대 교체를 경험했던 귀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4번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목회자가 왔으니까, 새로운 환경이 되어졌으니까 새롭게 일구어야 돼? 그거보다는 중요한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하나님의 귀한 뜻은 순종이고 은혜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새로워졌을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이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 찬양 잘하거든요. 저 예배 잘 드리거든요. 제가 힘이 있어서 물질을 많이 드리거든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귀 기울이시고 순종할 때 믿음의 증거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십시오. 이 순종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삶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짜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진짜가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든든히 세움 받을 줄 믿습니다. 10월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달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임시당일인데 많이 궁금해하셨죠. 왜 갑자기 당님들이 모이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건데 지난 주일에 우리 임시당회를 통해서 이 마을에 어려움 당한 주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임시당회를 통해 가지고 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그만 금액을 준비해 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도 찬양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아직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긴 쉽지는 않지만 그분이 하셨던 말 가운데 마음속에 참 많이 남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에는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단단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당일 때 임시당회로 모여서 그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조그만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다 가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작은 시작이지만 마중물이 되고 그 마중물이 바로 이 하천마을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구리 지방의 여전도의 말씀 사경회가 어제와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강하시다. 평상시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정말 많은 수가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라고 한다면 위기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어제 제가 그 박한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고 또 회개했습니다.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오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은 다시 오늘 못 듣는 말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참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평등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법이 통과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동성애가 이제는 합법화가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철컹철컹 경찰서에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런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붙여놓지는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포스터도 나와 있고 헌금하자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등법이요 통과되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다 무너지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미국도 유럽도 그게 공표가 됨으로써 미국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다 못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다가요 다른 신들 이름도 같이 넣습니다. 이유가 평등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그러했고 유럽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철저히 막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올 수 있는 거룩한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